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오늘은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하고 좀 이어져서 실제적 위험 이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단 나누기 전에 피아노 연주곡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피아노 잘 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피아노에 거의 조예가 없고 사실은 음악 자체 조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치는 건지 그냥 누구나 이 정도 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약간 느낌은 뭐냐면 아리랑이 원래 되게 애절한 노래잖아요. 근데 아리랑이 애절하긴 한데 이상하게 좀 슬프지는 않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뭔가 좀 있는 듯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 피아노를 친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어, 그,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온 친구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이번에 최연소 우승한 우리나라 친구입니다. 그 뉴스에서 좀 보셨죠? 그러니까 그 대회 역사상 최연소이고 이번 참가자 중에서도 최연소의 18세입니다. 예, 참가자인데 388명의 여간 그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 대회 경쟁을 해서 아마 계속 잘라서 나갔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선에 6명이 올라갔고 거기서 우승한 친구입니다.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휘자 같이 협연했던 지휘자가 내 인생의 음악에 이 친구하고 같이 공연한 것이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 뭐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클래식이나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요즘 화제가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피아노의 핍자도 모르는 데다가 클래식 음악은 정말 조예가 없어서
뉴스에 많이 이 친구가 나오는데 이걸 뭐 제가 들어봐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이번에 그 경연 음악이라고 해서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인가요? 이제 그게 맨 마지막 결선 거였는데 그걸 들어봤는데 그냥 들어도 전 잘 모르죠. 그냥 거의 까막눈 수준, 까막귀 수준인데 근데 왠지 모르게 좀 뭔가 뭔가 좀 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여간 좀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친구가 여간 그 18세인데 하나 더 하자면 경기도 시흥 출신 더 관심을 제가 갖게 돼서 여간 좀 끝나고 나서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 내용들을 좀 여러 가지를 다 좀 긁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해 보여서 근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제 18세에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음악인으로서는 거의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 이 친구가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 뭐 이제 앞으로 꿈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 꿈은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커리어에 대한 야망은 0.1%도 저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 산에 들어간다기보단 피아노하고만 살고 싶은데 여간 그러면 너무 수입이 없으니까 콩쿠르에 나온 이유도 그냥 그래도 좀 먹고는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나왔지 원래 나오고 싶진 않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 덧붙인 말이 뭐냐면 커리어에 대한 야망은 0.1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죠. 보통 그냥 립 서비스로 아유 저는 뭐 커리어에는 큰 관심 없어요. 보통 말을 하면 이 정도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0.1%라는 얘기를 직접 쓴 것은 어떤 의미가 제 해석으로는 평소에 이걸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도 없다 이 정도도 아니고 0.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내세웠다는 건 자신이 음악가로서 이 커리어 어디 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뭐 이런 커리어 등은 크게 개의치 않아야 한다라는 당위를 늘 생각했던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에서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간 0.1도 나는 건 없다는 건 피아니스트로서 커리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야만 한다는 뭔가 그 강한 생각을 오랫동안 한 것이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보통은 인터뷰하면 뭐 더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서 뭐 대한민국을 빛내고 뭐 이렇게 나올 텐데 나는 커리어에는 사실은 0.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얘 뭐지? 18살짜리가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좀 봤는데 특히나 이 사람이 뭐 이 친구가 재능도 물론 있겠지만 노력도 또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뭐 피아노 외에는 이 나이 때 무슨 뭐 인터넷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연예인 뭐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피아노만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인터뷰어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텐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존경하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음악가들, 옛날 피아니스트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한눈을 팔지 않아서 저도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얘가 범상치 않아요. 이거 뭐지 얘가? 18살짜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인터뷰 내용들 그동안 했던 걸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뷰 중에서 이 친구의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뭐라고 물어봤냐면 결승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인인데 혹시 부담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국인 여러 출전인데 다 떨어지고 이제 본인만 결승에 올랐는데 그때 많이 안 떨렸냐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안 떨렸어요. 오히려 부담되기보다는 저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라흐마니노프와 베토벤이 남긴 유산을 깊게 연주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직 그 생각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주한 게 라흐마니노프하고 베토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라흐마니노프하고 베토벤이라는 위대한 음악가가 남긴 유산, 이 작곡을 자기가 깊게 연주해내는 것만 이 콩쿠르에 와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쿠르에서 몇 등을 하는 건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 위대한 유산을 얼마나 잘 연주하고 깊게 연주할 것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지 얘는?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18살짜리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고 누구 밑에서 배웠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고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 친구에 대해서 그냥 이 인터뷰 내용을 종합할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친구는 음악에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에 그냥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뭐 사람 간의 관계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음악을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높이고 자기의 뭐 명성을 쌓거나 생계수단으로 삼거나 뭐 또는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음악 자체에 정말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떠나서 이 인터뷰로 뭐 쉽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터뷰의 내용만으로 보면 이 친구가 음악에 참 진심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진심을 가진 친구라면 저도 돈도 별로 없지만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넌 음악만 하고 살아 약간 이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마음이 든 것은 이 친구의 그 음악에 대한 진심이 좀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이거를 아마 그냥 두 가지로 쪼개서 분해해 보면 이 두 가지가 이 진심의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진심은 자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진심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 간의 관계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사람 간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 진심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한 수단, 나를 더 돋보이게 하거나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게 진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진심이다 할 때 꼭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심의 요소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진심 어린 일 또는 일에 대해서 진심이다 또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 진심이다 할 때 요게 없으니까 우리가 진심한 사람을 많이 못 보는 또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진심이라는 이렇게 분해되는 진심이라는 거에 포함해서 이 진심에 이렇게 분해되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진심 말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수단이 아닌 순수한 목적이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으로 분해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진심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뭐 있을까요? 뭐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사랑이고요. 그렇죠? 사랑은 자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순수한 목적일 때 아름다운 거고 또 사랑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때 아름다운 거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 이렇게 분해되는 또 다른 단어 중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도 소위 말하면 이 진심이 없을 때는 사실 이 신앙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랑은 사랑의 요소도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봤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이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희가 지금 화두에 놓고 보는 말씀이죠. 여기서도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이 말 자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심이 빠지면 큰일 난다. 이 부분이 저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신앙도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니까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신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봐요. 만났을 때 예수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영과 진리, 스피릿과 트루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도 된다고 봐요. 그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심이 없이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신앙하는 사람, 자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앙이 온전히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심으로 음악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분명히 감동을 줄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동을 당연히 줄 수 있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 다시 말하면 진심이 빠진 하나님 사랑과 진심이 빠진 신앙은 그럼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외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앙한다고 하지만 그 진심이 빠진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순수하게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수단이 되는 신앙,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신앙과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과연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배경 얘기 오늘 공부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요 왼쪽에 지금 사도 바울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 그러니까 이제 거의 1세기죠. 1세기. 요때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배경들을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부르던 이름이죠. 자신의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대조되는 부분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은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는 이미 나라도 망하고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였지만 굉장히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나 자부심은 굉장히 강했어요. 왜요?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의 차이점을 이 혈통적인 차이와 함께 또 하나 무엇으로 이들을 구분했냐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방인과 구별된다. 이렇게 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적인 우월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우월감과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의 이제 배척하고 분리했죠. 이 율법이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요소로 많이 활용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율법을 많이 강조했냐면 할례, 그다음에 안식일 준수, 그다음에 음식법 준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왜 유대인들은 지금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구별되잖아요. 구약에 의해서.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음식법을 코셔라고 얘기도 하죠.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들은 뭐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에 있는 것만 먹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문어 이런 거 안 먹고 그다음에 육고기 중에서도 발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 하는 것만 먹는다. 그래서 돼지는 안 먹고 소만 먹고 이런 거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부정하게 된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자신 유대인과 이방인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겠죠.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이방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기도 꺼려했고 또 함께 식사한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정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어떤 그 자부심과 그들의 성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더 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 이방인을 만날 때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그토록 싫어했는지 예수님을 비난했는지도 그런 관계를 좀 알아야 가능하고요.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했을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정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안식일 준수를 어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거고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요거 유대인들이 금쪽같이 지키던 음식법, 그렇죠?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것을 뒤집으셔서 부정한 걸 먹는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네 입에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게 너를 부정하게 만든다. 이런 말로 하신 것도 이런 배경을 알 때 저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죠. 이 정도 배경적으로 저희가 알아두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늘 이렇게 대치적으로 서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사도들이 이제 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생겨났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생겨났겠죠. 근데 이들이 한 교회 안에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좋았어야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가르침이 뭐였어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이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화합으로 만드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러니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사이가 좋고 잘 지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가졌던 원래 기본적인 이 갈등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그 갈등 요소를 다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와서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종의 갈등의 양상이 여러 번 있었죠. 사실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이러한 정황들이 사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할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중에 할레파, 우리는 할레파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한 건 뭐였냐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안 되고 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전히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서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법도 준수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그걸 안 하네. 그러면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때요? 배도 아프고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 어떤 우선권이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의 갖는 어떤 그 우선권 그리고 권위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니까 야 니들도 다 율법을 지켜야 돼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 안에 분쟁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과 이런 할레파들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 할레파들을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당시 할레파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할레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심은 죽고인데 제가 죽어로 했네요. 진심은 죽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외형만 살아있는 신자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파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믿는 거고 나의 신앙적 우위와 나의 권위를 더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장하던 외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우리가 아까 봤을 때 진심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에 진심이 없이 외형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을 그래도 뭐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만 본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봤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할례파, 특히 진심이 사라지고 외형만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걔들 되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자체도 위험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여러 본문 중에 또 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 잠깐 보도록 하죠.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느냐? 죄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근본적인 대상이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2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하죠. 자, 사도 바울의 입에서 지금 개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되게 강한 어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개들은 누가 한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상대로 했던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부정하다는 의미의 동물로 쓴 건데 이거와 연관되기도 하죠. 뭐냐면 자기들은 정한 음식만 먹는데 깨끗한 것만 먹는데 개들은 뭘 먹어요?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쟤들은 개 같은 애들이야. 아무거나 다 먹는 부정한 애들이야. 이런 의미로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그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삼가라. 조금 더 세게 번역한 게 맞는데 경계하라. 요 의미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할례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할례파들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거꾸로 해서 니들이 개들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죠.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이들도 지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그 할례파들을 뭐라 그러 지금 하냐면 그들은 개들이며 그들은 행악하는 자이고 그들이 자신이 자랑하는 할례도 사실은 그거는 그냥 자기의 몸을 상해하는 일일 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파를 지금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할례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할례파, 그 자칭 할례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할례파라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좀 반어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땐 무슨 요소가 필요한지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해서 이 할례파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한 사람들이잖아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5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얘기를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이 말씀 안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할례파들,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 이 봉사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인데, 여기에 봉사, 성령으로도 스피릿, 아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할다 할 때 영도 스피릿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며,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 뭘 자랑하지 않고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개들과 행악자들과 표현되는 할례파들, 그들은 저희들이 이런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로 저희가 규정할 수 있고요. 2, 3번은 같은 말이긴 한데, 외형, 육체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뭘 잘하고 있고 뭐 이런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특히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신의 혈통적 정통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아울러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여기서 신뢰하다는 말은 그냥 자랑한다, 이렇게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 것 같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뭐냐 할 때, 혈통을 신뢰하고 신앙적 열심을 신뢰하며 율법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 저희가 이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당시 할례파를 저희가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딱히 이렇게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이런 거죠. 뭐냐면, 그냥 굳이 하자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가장 큰 교회의 장로로서 이런 혈통, 이런 자신의 외형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나, 그렇죠?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자들,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왼쪽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자는 믿음의 진심인 그리스도인, 진심인 그리스도인,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거기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외형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그것을 발전하려는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할례파들은 믿음의 진심이 없고 외형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또 구분해서 유형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사람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다는 거고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이 말씀 앞에 저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의 진심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심 없이 그냥 외형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는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믿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진심이 없고 외형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되게 위험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위험한 일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는 이 사도 바울의 단어 선택과 어조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걸로 볼 때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그냥 세상 시민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와 심판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 이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 중간에 걸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믿으면 처음에 믿고 할 때 어느 정도 중간에 걸칠 수는 있죠. 지나가는 과정으로 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외형은 하나님 나라 시민 같은 외형을 갖고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봤듯이 진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외형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말씀은 고위험이에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보다 좀 낫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더 위험한 이유는 이게 돌이킬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외형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한 그 성경의 목소리가 굉장히 톤이 높아요. 예수님도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방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랄까요, 자비의 모습으로 보통 많이 보이셨는데 특히 이런 사람들, 진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시고 나무라셨다는 거. 사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많이 싸우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주장하는 그 할례파는 뭐라고요? 사탄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바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경이 이러한 곳에, 즉 외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진심이 없는 자든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 아울러서 고위험에 속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나 언제나 이 고위험에 속했던 외형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에 의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자면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 모습임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진심인가? 사실은 조금 그 이면창 군 그거 보면서 제가 되게 좀 창피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그 학위 논문 심사할 때 굉장히 부담되고 떨렸어요. 근데 제가 학위 논문 쓴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는 거였잖아요. 내용 자체가.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주석해야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학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굉장히 걱정했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되게 창피했어요. 뭐 떨어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석했으면 됐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창피했어요. 믿음의 외형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외형이 전혀 중요하지 않지는 않죠. 왜냐하면 진심을 담아내는 것이 외형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나 헌금이나 뭐 전도 등 이런 외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 다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속이는 도구로 이 외형이 타락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된다. 저희가 그래서 나름 노력하자고 지금 그렇죠? 헌금할 때도 우리가 진심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주일날 나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그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심인가를 늘 살펴보고 늘 진심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위험한 상황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임윤창 군 그 인터뷰 중에 하나만 더 제가 한번 볼게요. 뭐냐면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요거 보면서 말하는 중에 음악이 자신을 뭐 가르친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베토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토와 또 검토를 하는 그런 습관을 제 인생에서 더 기르게 되는 것 같고 뭐 이래요. 이 친구가 늘
자기가 이제 베토벤을 연주하면 베토벤하고 실제로 좀 대화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베토벤을 연주할 때는 베토벤의 특징이나 습관들도 더 연구하려고 했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재밌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가 마음에서 나쁜 것을 품으면 음악이 정말 나쁘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연주하면 음악도 정말 진심이 느껴지게 되는 게 음악의 정말 무서운 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나쁘면 자기가 치는 피아노의 음악도 나쁘게 되고, 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피아노를 쳐야 그 피아노의 진심이 전달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얘가 뭐지 대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게 정말 느껴지는지 저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본인은 본인의 피아노에서 그걸 느꼈다는 거겠죠. 내 마음이 나쁠 때는 연주가 나쁘게 나오고, 내 마음이 정말 좋고 좋은 마음으로 칠 때 연주가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전달되는 걸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음악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하면 그 외형도 결과물도 좋지만, 사실은 안 좋은 마음으로 또는 나를 위한 수단이나 이익이나 내 욕망으로 신앙을 한다면 그 결과도 분명히 보이게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걸 못 볼 수 있잖아요. 잘 속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잊지 마시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피아노 칠 때는 자기의 마음을 늘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괜찮은 거야? 좋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 우리도 좀 그런 습관을 가져서 내 마음이 지금 진심 안에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이웃을 위한 모습에 내 마음이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피면서,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진심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발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진심을 잃어버리고 외형을 강조했던 많은 신앙인들의 안일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참했던 말로를 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진심인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진심이 아니라면, 건성이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면, 그리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진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심을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섬김에 진심인 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의 모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사실 제 기도 순서였는데 오늘이 제가 잘못 말씀드려갖고 당황스럽게 해서 죄송해요. 다음 주가 우리 유지원 선생님께서 기도인데 잘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단합대회를 날짜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냥 잠정적으로는 23일, 24일 요때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제 주중에 또 시청에서 또 이제 방역 강화에 대한 안내가 또 오기도 했고 이번 주중에 지금 BA5요? 그 새로운 변이의 유행 때문에 정부에서도 새로운 방역 대책을 지금 발표한다고 주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또 저희가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23일, 24일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일단은 정해놓고요. 혹시 주중에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식으로 좀 변화될지 지금 그 더블링이라 그래서 지금 일주일 만에 2배씩 늘어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좀 살펴보니까 이게 한 번 걸리신 분이 2번 걸리면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진다 그래갖고 그냥 나는 한 번 걸렸으니까 문제 없어가 아니라 2번째 걸렸을 때 더 위험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냥 준비했던 것들 주일날 조금씩 풀어서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간 현재까지는 23일, 24일로 정해서 우리 함께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 한번 일단은 계획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계란 때문에 파동이 좀 있어서 왜 내 비빔밥엔 계란이 없냐 뭐 하여튼 등등의 파동이 많아서 이번에는 다 계란 있는 걸로만 준비했어요. 싸우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한걸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죄송합니다. 주기도문 우리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살피는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라도 또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쌓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밝혀지는 그 모습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약 우리 안에 진실됨이 없다면 그리고 그 진실됨이 사라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대비하게 도와주시고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려서 또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나 우리의 진심을 회복하고 진심을 지키는 수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